여러분 사순절 성경 필사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 화요일에 성경 필사한 그 본문입니다. 그 본문 저도 필사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는데요. 빈 항아리가 내는 소리가 크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나오게 되었죠. 이 속담과 관련해서 미국에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 전역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미국의 직장인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자신의 상사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심하게 몰아붙인 경험이 있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될 문화이죠. 근데 보통 그런 직장 상사를 보면 야망이 크거나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직장 상사일수록 그렇게 큰 소리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어요. 오히려 직장 상사가 자신감이 없고 또 열등감에 빠져 있을수록 자기 부하들에게 더 화를 내고 더 소리를 지르고 더 큰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직장 생활하다가요, 상사가 말도 안 되게 소리 지르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거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냥 그러세요. 겉으로 하면 안 되지만 속으로 에이 그래 빈수레가 요란하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에휴 불쌍한 인간, 그러고 그냥 넘기면 됩니다. 진짜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8절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요란한 빈수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반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씀들, 고백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주님께 빈수레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배우 정우성 씨 있죠. 워낙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10년 동안 유엔 난민기구의 친선 대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신문을 읽다가 이 친선대사로 일하는 것과 관련된 인터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방문지가 어디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는데요.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만났을 때예요. 제가 소셜미디어로 라이브 중계를 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한 난민 가족이 저에게 보여준 환대가 생각난 거죠. 그 가족은 아주 어린 아기가 있었어요. 분유를 타주려면 깨끗한 물이 필요하고 그 물을 날마다 어딘가에서 구해와야 해요. 그런데 손님이 왔다며 아기 분유물로 저한테 차를 대접해 준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고 미안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저한테 계속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떤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당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도요, 그들 마음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일방적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셔야 하는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젠 좀 내 말 좀 들어달라,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잘것없는 우리를 향해서 애걸복걸하십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달라 하십니다. 듣기만 하면 우리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오는 14절에 하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냥이 아니고 속히 너의 대적을 내가 쳐주겠다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해요. 왜일까요? 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탁소에 옷걸이들이 많이 걸려 있죠. 새로운 옷걸이가 들어왔는데 그 새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렴. 왜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나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를 그동안 참 많이 봤기 때문이야. 내가 잠깐 입고 있는 옷에 흠뻑 취하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정답이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나만의 정답 삼는 순간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다른 신,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귀에는 우상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를 않게 돼요. 겸손히 내 속을 다 비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빈수레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빈수레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수레에 무언가 채워 넣은 게 있다면 다 쏟아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 내 지식, 내 판단, 내가 정해놓은 답, 바울 사도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임을 깨닫고 다 배설물처럼 내어 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빈 마음을 주님 음성으로만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요란합니다. 요란하다고 해서요, 아무거나 아무데나 요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웬만한 건 다 입을 닫아야죠. 요란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어디에서 요란하라는 것일까요?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어미새를 기다리고 있는 아기새를 상상하게 해줍니다. 둥지에 앉아서 어미새 오기만을 바라는 아기새.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오는 것을 보면 아기새가 어떻게 합니까? 요란스럽게 짹짹짹짹 거리면서 엄마를 환영하죠. 어미새 앞에서 입을 크게 엽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물고 온 먹이를 아기새 입에다가 넣어주죠. 배를 채워주고 만족해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미새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은 그런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증거로서 오늘 읽은 본문 앞절인 7절에 무리바 물가 시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전 모세 시대 때 물이 없는 광야를 걷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다, 죽겠다 입을 크게 열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 곧 바위에서, 아무 물도 없는 반석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러셨던 하나님 지금은 어떠실까요? 16절에 보면요, 반석에서 물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뭐가 나오게 하신다고요? 꿀이 나오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꿀이 나온다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왜 여기서 나와 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도, 가능성이 제로인 상황이라도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우리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나 자신이 빈술의 힘을 깨달을 때 내가 나를 채우거나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볼품없는 질그릇이지요. 나는 옷걸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의지할 뿐 주님 말고는 없음을 알게 돼요. 우리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내 인생 정답 주님밖에 없다고요. 주님, 나를 채워달라고요. 주님,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우리 인생의 정답이신 예수를 우리 빈 술에, 우리 빈 마음 가운데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보석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음성 듣는 귀가 열리고요,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입이 트이고 그 입에 채워주시는 어미새 우리 주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만족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요란스러운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랑하는 거죠. 주님 복음, 예수 복음, 하나님 말씀 자랑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시편 본문 말씀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요란스럽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다음 신명기 말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구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참 요란스럽지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일,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워있어다 밖에 나가서 다니거나 네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도 매고 또 가는 길에 문설주에 붙여놓고 벽에 붙여놓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 붙여놓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주 요란스럽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입 열어보시는 거, 입 여는 거 쉬울까요? 쉽지요. 참 쉽지요. 입 여는 게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 외에는 입 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쉬워요. 복음 전도에 입 여는 거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입만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 아이다호주의 산속에 있는 작은 교회가 얼마 전에 100주년이 되어서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기념 행사의 하나로 그 교회의 역사를 재현하는 행사를 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100년 전에 입었던 의상을 다시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그 중에는 역대 담임 목사님들 그 옷도 입고 이렇게 표정도 짓고 또 흉내도 내면서 목사님들의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나이 많은 벌목꾼 한 분이 한 목사님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분은 이 목사님에게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는 복음에 전혀 관심 없던 술고래였대요.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 만나면 슬슬 피해가는 그런 망난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내 맘에 드는 목사 하나도 없어. 그러고 막 다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절대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하루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하더래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얼마 전에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도 없고 설사 인도한다 해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전도는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전도는 해야 될 텐데 혹여라도 내가 전도했다가 저 사람 예수 믿고 같은 교회 다니면 나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그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그 사람을 그저 붙잡아 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깨끗하게 해줄 거다. 그 응답을 받고 그래서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딴 건 나 못하겠고 당신은 붙잡고 교회로 오기로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이 말에 꽉 붙잡혀버린 벌목꾼은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그 교회 섬기며 예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생명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첫 스타트로 장로님들께서 이따가 노방전도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또 전도에 앞으로 또 힘쓰실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모든 재직들, 교구분들, 전도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 주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입, 전도의 입 크게 여는 만큼 채워주시고 인생의 딱딱한 반석에서 물과 꿀이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반석에서 꿀을 내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입만 크게 벌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입을 꽉 다물고 나 입 안 열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나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으니 채워주실래야 채워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4년 전쯤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 목사님이셨던 아버님 목사님이 종종 이런 말씀을 가정에서 식사하시면서 하셨대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이제는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고척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하시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지난 화요일에 오늘 말씀 저도 필사하면서 한참 묵상을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죠. 누구는 예수님의 눈이고 누구는 예수님의 손이고 누구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셨을 거라 생각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눈을 빼시고 우리 중 누군가를 그분의 눈자리에 넣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손을 잘라내시고 우리 중 누군가를 그분의 손자리에 붙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발을 잘라내시고 우리 중 누군가를 그분의 발 자리에 이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식된 우리가 아름다운가요? 아니요. 균형이나 좀 맞춰서 살아갈까요? 아니요. 아름답지도 못하고 서로 아웅다웅, 눈도 짝짝이요, 손도 짝짝이요, 발도 짝짝인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짝짝이 되어버린 그 몸, 불편해지고 너무나 보기 흉한 그 몸을 가지고도 우리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나 예수님 눈 대기 싫어. 나 예수님 손 대기 싫어. 나 예수님 발 대기 싫어. 스스로를 예수님 몸에서 잘라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반쯤 뽑힌 눈, 반쯤 잘린 손발 가지신 예수님의 몸,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실까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 고통보다 더 아프시지 않았을까요? 11절 말씀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내 백성이 하죠.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나는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빈수레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복되고 귀하기에 주님 말씀 붙잡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고 주님 말씀 전함이 요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메마른 광야를 걷는 우리 인생길에서 만나는 딱딱한 반석 바위에서 물과 꿀을 내셔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빈수레입니다. 주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 전하는데 요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